우리는 누구나 악한 자에게서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당하게 나의 신체에 해를 가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 하거나, 혹 누군가가 나의 소유를 빼앗으려 할 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의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38절에 4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자 중에 확 미치고 싶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도대체 세상사를 제대로 알고서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서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예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들려지는데도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새겨지지도 않습니다. 이 감동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은혜 입은 자는 다릅니다. 은혜 입은 자는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귀가 열려지고 또 그 말씀이 가슴 속에 담겨지고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자는 은혜 입은 자로 이 세상에서 살되 그 몫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자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그 삶을 드러내며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른 뺨을 맞는 얘기입니다. 혹시 뺨을 맞아 보신 적 있습니까? 뺨을 맞는다는 것은 인격과 자신의 삶의 존엄성에 큰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누군가의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보통 이 사람이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요, 손 등으로, 오른손 등으로 뺨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른손 등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두 배의 모욕과 경멸을 뜻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편까지도 대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에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심정으로 혹 우리 가운데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편까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한 때, 특정한 상황 속에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요, 우리 보고 불가능한 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참 많습니다.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항상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맨핀밤까지 되어주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의 본말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보복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너희들이 갚지 말라고,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시는 주께서는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악한 말들을 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내가 다 내 원수를 갚아줄 테니까 그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서 우리 경험되고 우리 이미 습득된 것들은요, 보복은 언제나 보복을 낳습니다. 악은요 항상 더한 악을 낳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역사 무대에서 지켜봤고 우리도 지금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악한 일에 악으로 보복하고 그래서 악으로 대처하는 것, 이것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말 억울하다 하는 일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통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도저히 이것을 감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지금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기억되면요, 내가 지금 은혜 입은 자라는 이 의식이 있으면요, 정말 놀랍게도 이 억울한 일, 원통하다고 생각되는 이 일도요, 우리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 상대방, 나의 대적이라 하는 사람이요,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밭에 조금 놀라움이 있게 되는 거죠. 찔림도 있을 수 있고 떨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절제가,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 모습이 어쩌면 굉장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가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게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요, 우리가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입은 자라는 우리 자기 체험과 의식이 있으면요, 정말 억울한 일, 원통한 일까지도요, 우리 감내하고 이것을 감당하며 믿는 자로 우리가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은혜 입은 자다, 나는 은혜 입은 자로 살고 있다는 이 의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속옷을 가지는 자의 그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물질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대 속에서는 정말 따르기 힘든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키톤이라고 불리는 무명이나 아마로 짠 통으로 된 옷을 말해요. 이 겉옷은 다양한 색감으로 만들어진 옷인데 낮에는 의복으로 입었어요. 그런데 밤에는 이 겉옷은 이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속옷은 저당 잡힐 수 있었지만은 겉옷은 저당 잡힐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겉옷을 저당 잡거든 해지기 전에 다시 돌려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예수께서 지금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구절의 내용은요, 권리의 문제입니다. 권리의 문제입니다. 겉옷은요,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 신분이든 아니면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요, 그 겉옷은 언제나 내 권리예요. 누구도 이 겉옷은 가져갈 수 없어요.
그것은 누구에게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 권리예요. 언제나 내가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권리까지도 포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께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셨다면요, 여러분과 제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는 것, 이거 싫어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이거 거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게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셔서 부활하기를 거부하셨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의 우리들은 없는 거죠. 은혜 입은 자로 살아온 우리 삶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침뱉은 바까지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은혜 입은 자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노라고,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없노라고, 나는 용서할 수 없노라고, 그 말씀만은 나 따를 수 없노라고 우리가 반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주께서 이 말씀 주실 때 권리를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따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어도요, 사실은 권리를 포기하라는 그 말씀은 실제 속에서 우리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거 정말 거의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있는 것까지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면요, 참으로 놀랍게도 내 권리인 같은데요, 이거 우리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제 고향 교회 후배 가운데 해발 2700m가 넘는 네팔의 고산지대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추방당해서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중환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네팔에서 사역하던 중에 8살 된 쌍둥이 남매를 가스 질식으로 잃었습니다. 그날 밤 그 원주민들과 함께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또 가르치고 또 그들을 도와주느라고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 끝난지라 아이들 잠자리를 살펴주지 못하고 피곤해서 그냥 부부가 잠자리 들었는데요, 아침인데 아이들이 기척이 없는 거예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만 2700m 이상의 그 고산지대에서 너무나 강한 추위 때문에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골로를 켜놓고 잠들었는데 밤사이 아이들이 가스 질식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엄마 아빠잖아요. 전날 밤에 그들이 조금만 덜 요구했어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조금만 절제해서 그 시간을 줄였어도 정말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그 땅에 묻었습니다.
그걸 계속 그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본부에서 선교사님 부부를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선교 본부에 이 선교사님 부부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이를 잃은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청명을 했습니다. 한국에 계속 붙잡아 두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은 다시 네팔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묻혀있는 그 땅에 우리 뼈까지도 묻겠다며 다시 네팔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감동으로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선교 현장에 자신의 삶을 던진 거죠. 제 직계 후배에서 한 번씩 만나는데요, 그 선교사님 앞에 제가 정말 초라해집니다. 저는 교회 목사로서 이런저런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누리는 권리가 부끄럽다라고 생각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 제가 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저를 잡아주시면 저도 이곳에서도 제 권리를 포기하면서 저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권리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요, 아, 나는 은혜 입은 자다 하는 이 의식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를 타치해 주시면요,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 일상 속에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권리를 포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섬기고 우리 대적까지도 우리가 그를 섬겨가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감으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기하며 함께 주변을 좀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4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로마법 가운데 피점령국에서는 강제로 사람을 차출할 수 있는 그런 악법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차출해서 오리까지 물건을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법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오리만이 아니라 심리, 그보다 더한 거리까지도 사람들을 차출해서 물건을 배달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라 하더라도 심리까지 동행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보면요, 남편이 아내에게 한 가지 부탁하면 두 가지를 들어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면, 도움을 청하면 두 가지를 응해주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오리를 가라 하는데도 심리를 가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 마음으로 부부가 서로 삶을 나누면요, 화목해지는 거죠. 이 사랑이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이 말씀처럼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가? 여러분과 저는요,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입은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실패할 수 있고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지만 이 말씀이 기억돼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은혜 입은 자로 살고자 용기 내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로 살아서 가정의 화평과 또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4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소유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 가장 강한 것이 소유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해야만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소유하고자 치열하게 씨름하고 소유하고자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 유무도 이 소유욕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소유욕은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은요, 맹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끝이 안 보여요.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열병을 알게 되면요, 계속 이 소유욕, 이 열병을 붙잡고 살다가 매여 살다가 그리고 마침내 이 열병을 앓는 가운데 삶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돈도요, 돈이 좀 있으면 말에 힘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돈이 좀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돈이 좀 있으면 여유만만해진다고 그래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욕 끝이 없어서 이 병을 앓다가 나중에는 이 병 속에서 죽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재물이나 부동산이나 명예나 권세나 심지어 자녀들까지도요, 우리 소유가 영원토록 될 수는 없어요. 한때 두 때는 그건 우리 소유로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내가 맡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쳤는데요, 오래지 않아서 주께서 우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무엇이 영원한 소유가 되겠습니까? 주님 부르시면 한순간에 정말 그 소유한 것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nothing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린 소유욕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소유자가 아니라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유욕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소유 욕망, 내 거, 그 소유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게 지금 맡겨진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 내가 그것을 위임받아서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이 의식, 이 의식만 분명하면요, 우린 소유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욕을 이겨내고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일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자는요, 청지기 의식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동으로 우리 삶이 사로잡힌 자가 되고 우리의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면요, 오늘 우리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또 참 시대 상황 속에 이런저런 진영 논리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는 말할 것도 없겠고요, 우리 참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일상 속에 소박해 보이지만은 주께 주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은혜 입은 자다 하는 이 의식을 보다 분명히 해서 은혜 입은 자의 삶의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